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전 745년부터 주전 695년까지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에서 난 의를 설명하실 때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인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인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는 나는 의를 충량줄로 삼고 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충량줄로 삼고 의를 저울추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 100% 의, 100% 옳은 분이심을 인정하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이것이 칭의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100%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 하나님은 옳음이세요. 옳음 100%의 의 100%, 의 100%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죄인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의이신지, 하나님이 왜 옳음이신가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 옳음, 그 옳음의 측량줄이며 저울추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 예고 에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옳음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혼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혼돈이란 말은 형태가 없다는 것, 공허하다는 것, 텅 빈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우주 세계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전과학에서는 중력, 만유인력이라는 질량이 있는 것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도 힘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우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가 에너지를 가진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으로 보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도 텅 비어있는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피조물의 세계, 우주 세계까지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란 말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혼돈이란 말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허무 상태, 무익한 상태, 공허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무하고 무익하고 공허한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여러분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상이 무익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허무와 공허를 쉽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대중 속에서 혼자 있다고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죄가 충만해진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괜히 허무합니다. 괜히 공허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가출도 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 사탄 마귀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허무하고 무익하고 공허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으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흙으로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태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무엇일까?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네샤마, 살아있는 푸시케, 살아있는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오르미심을 증명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 죽은 영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하게 공허하게 이렇게 창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조성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에도 아까운 저희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 세상을, 만물을 조성하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받으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어요.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혼돈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무엇이 뭐예요? all thing,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혼돈하지 않게 만들지 않은 이 세상,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모두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흑암의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돈의 장소에서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신인 사탄 마귀는 항상 자신을 감추고 허무와 공허를 주는 곳 혼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 중에는 비밀스러운 교리들이 많이 있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은밀한 데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흑암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게 계신 분, 창조주이시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모두 다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모두 다 계시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직접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자존자이신 당신이 오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숨어서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평생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인간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의 중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숨지기 직전에는 허무, 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그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혼돈 가운데서 찾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 리벨레이션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드러내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서 찾지 않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혼돈 가운데서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카르디아 하트 중심인 속마음에 와 계십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기도, 관상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혼돈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기만 아는 자신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랑하듯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던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카르디아 하트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같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은 옳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의만을 말씀하십니다. 옳음만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오직 공의, 체데크, 디카요 신의 라이처스니스, 공의 체데크, 이 의로만 사람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6절에서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기서 공평하라고 번역된 말이 다 체데크, 의예요. 체데크, 의의 저울과 의의 추와 의의 예바와 의의 흰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의이신 오름이신 100% 의이신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로운 삶, 옳은 삶, 즉 공평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른 말로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의롭게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한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도 의롭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살려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면서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한다면 그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과 혼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런 불의함이 있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함이 있다면, 다른 말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옳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옳음만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이번 주 어떤 분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사탄은 예수님의 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이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 원리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몸에는 반드시 사탄이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자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의 오름은 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100% 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다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의, 오름을 인정받으신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거듭나서 중생했지만 오늘은 또 죄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죄를 짓고도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도, 제가 설교하면서 힘든 사람도 아직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또 설교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를 생각이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너무 쉬운 말씀들, 너무 잘 쪼개서 금방 먹으면 소화되었다가 잊어버리는 것들에 그런 말씀에 익숙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매우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의논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함께 의논하여 보라. 우리들이 무엇을 함께 의논하는 것일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인 우상을 섬길 때 경험했던 것을 서로 말하며 의논해보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의, 오름이며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신 엘로힘은 나 야훼, 나 지저스밖에 다른 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혼은 혼돈 속에서 헤매었고 마음과 몸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혹독하고 괴롭고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쫓았던 돈이라는 우상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저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과 혼과 우리의 속마음과 저의 속마음과 마인드, 저의 마음, 또 저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의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의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면요, 다른 종교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언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신의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르의 종교에서의 신탁은 대개 소수의 극비리의 사람들께만 전해지고 또 그 뜻이 모호하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의, 아무것도 없음, 모르겠으니까 그냥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윤회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창조와 타락으로 인한 죄와 심판, 구원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마지막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90년경 기록한 예언입니다. 약 170년이 지난 후인 주전 516년경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왜요?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신들은 의가 아니라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져서 알아먹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우주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시는 예고예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죄는 조금도 없으신 100%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평안, 완전하신 기쁨, 완전한 의, 이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 언제나 오름이시기 때문에 다른 조금이라도 0.000000001%의 의롭지 못한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0%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인간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점도 0.0000001%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증거들을 매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생명 사역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 완성된 사역입니다. 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확인하시고 부활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십니다. 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의를 완전히 인정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내가 만약 너희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 옳음을 확증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고 간절히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끝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역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전체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들어 카톨릭과 개신교의 꽃을 피웠던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로 다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땅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일까? 땅의 모든 끝이란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All you ends of the earth라고 번역했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당신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야. 땅끝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너무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저는 이 땅끝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짧은 목회 기간 동안 땅끝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IMF 때 사업에 실패해서 분신 자살을 기대했다가 하늘나라로 간 형제들이 있고, 장애 있는 아들과 남편을 부둥켜 안고 살려다가 몸부림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 인천에 와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급성 대장암으로 가신 분도 있고, 망한 가정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급성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땅끝에 있을 때 무능한 목사인 저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내는 헌금 다각다각 받아서 그것을 쓰는 사꾼 목사였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간청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땅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해결할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의를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셔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은 기록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편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땅끝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돈 문제로, 자식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자기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땅끝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옳음을 반드시 이루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땅끝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들키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의인이 되어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